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한 번 더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건 만나는 만나일 뿐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이것이 축복이었다라고 붙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과연 복일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세상의 복이 있죠. 근데 이 복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잘 아시죠?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지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가혹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축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이끌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동안의 광야를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셨죠. 만나를 주지만 이 만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축복이라는 게 이것보다 덜 달고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2년의 세월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서글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 사람들, 인간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고 왔던 사람들의 우리 보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내용을 잘 아시죠. 그들의 믿음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몇 년을 광야로 생활하게 하십니까? 잘 아시죠? 몇 년입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가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에게 내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거니와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정탐꾼이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린 지식으로 알죠. 어떤 지식입니까?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그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1세대라고 말하는 그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들은 소멸되고 말았다라는 걸 압니다. 두 사람만 제외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사람들은 광야를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입니다. 인생이 40년의 광야의 모습이 있듯이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외적을 만났을 때 그들을 외적 사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했을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들이 길을 헤매고 방황할까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지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삶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오늘 민수기 14장 3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을 삼키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멈춰서 광야가 만들어내는 신규류에 그들은 갇혀버립니다. 그 신규류에 그들은 갇혀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무엇을만 봤냐면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만나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봤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충족하고 그들이 만족하는 것을 주는 분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바로 어떠한 특징일까요? 광야는 신기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풀어가 보죠. 사막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사막에 갇히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사막에 갇혔으면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 절박함이 무엇을 만들까요? 신기류를 만든다고 하죠. 사람이 사막에 갇히게 되면 신기류에 헤매게 되면 그 신기를 쫓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고 맙니다. 사라져버려요.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나침반을 들고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무엇인지를 보고 신규류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그렇게 시간이 잘 가더군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고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보면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시간 한 적은 별로 경험이 없는데 이 유튜브를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눈을 뺏어버리는 엄청난 허상들이 많습니다. 신기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 얘기 잠깐 했는데 유튜브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허상과 신기류들이 완전히 만들어진 양성소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온갖 신기류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신기류도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의 축척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새 가상머니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아마 우리들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제일 먼저 뭘 느낍니까? 허탈함을 느끼죠. 왜 허탈할까요? 내가 만족하면 안 봅니다. 허탈하게 되기 때문에 보게 되죠. 나만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유혹을 받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못남과 나의 바보스러움을 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보니까 내 남편만 제일 무능력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서는 세상에 만들어낸 신기루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에 보면 방송 매체들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자가 어떻다고 이해합니까? 기쁨이 온대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만들어내는 허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 신규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만드는 동화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도 무엇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거짓된 허상을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곳에 가야만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신이라라고 칭송하면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참 옛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둔한가 보다. 아니 섬길 게 없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고 저들은 정말 미련한가 보다, 바본가 보다.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보는 건 그들이 보이는 송아지는 허상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건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고작 금송아지 하나에 질투를 느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금송아지에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재료가 금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금과 같은 풍족함이에요. 부유함이에요.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그야말로 많은 걸 모아놓고 재물을 모아놓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부유함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신 거예요. 고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냐면 바로 물질을 향했던 거고요, 풍족을 향했던 거고요, 소유를 향했던 거예요. 오늘과 똑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도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내가 바라보는 물질이 하나님이고 내가 바라보는 소유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해요? 이것들을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죠.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에 구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될 장소에서 그들은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덫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늪에 빠진 것 같아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허상을 버려야 되는데 허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장소가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 약속의 실현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던져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발목을 잡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너지게 하고 소멸되게 만드는 하나의 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서 소멸됐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냐면요, 지금 내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만나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복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매달리고 괴롭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광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허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서로 가슴 아파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때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들의 원망은 늘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잘못은 내가 다 하고는 나중에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시겠죠. 변화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허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더니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구나. 사실은 광야에서 죽는 건 누굽니까? 그들이 허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걸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이 또 이야기하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은 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해요. 참 그리스도인이,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 감사로 나가다 시간 지나면 뭐로 바뀝니까? 이제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게 사람을 병듭게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이젠 작아 보여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는 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왜 맨날 이것만 줄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덫이 된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허상 때문에 이것이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희망이 없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자신들에게 오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인생이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이 허상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가짜게 되면 그 거짓이 내게 주는 건 뭐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달겠습니까? 그들은 달지 않고 쓴 열매를 맺으면서 맛을 보면서 괴로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28장 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얘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매달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이걸 보면서 불뱀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거는, 그렇게 버려지는 백성이고 그렇게 버려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세상 속에서 빠져서 세상 허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은혜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왜 은혜냐면요, 그때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기 때문에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은 내게 소용물이지,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소유고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복이죠. 근데 복인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우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져선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늪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허상에서 붙들리지 말고, 너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너가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세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벗어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바라보는 소유, 내가 바라보는 물질을 향해 또 달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갇혀버렸냐면요, 그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언약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고 다가온 하나님 만날 때는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이었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자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 살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10년을 탕진하고 20년을 탕진해 보세요. 뭐가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멸된 거예요. 왜? 나이 들어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졌겠죠.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 30 넘어 결혼한다고 하죠. 광야에 40년을 헤매도 세상에 40년을 한번 방황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70이 넘고 우리가 고령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갇힌 인생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게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답안지처럼 갖고 있는 답이 있죠. 세례교육하고 학습교육하고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반하면서 문제 던질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면 너무 정답을 말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왔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건, 교리라는 건 가르침을 해서 만든 건데,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곳에서만 멈춰버리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으면 아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란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헤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둘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고 다 죽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새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단순하게 죄사함,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꾼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광야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부터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유혹이 있어요. 목사냐 사꾼이냐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꾼이 되는 게 비결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목회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고 권사고 각자의 자리가 있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의 자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듯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남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허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허상에 빠져 소유를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까지도 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키웠고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면 뭐가 되는 거야? 소유예요. 모든 걸 다 가져요. 세상이 만드는 하나의 동화가 바로 뭐냐면 소유예요. 끊임없이 갖는 자가 부자고 끊임없이 갖는 자가 기쁨이 오고 끊임없이 갖는 자가 행복이 와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허망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갖는들 사람이 허무해요. 왜 가져도 괴롭고 왜 인기가 대단하고 그야말로 최고 절정에 달했던 영화배우가 연예인이 갑자기 꺾이면서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소유라는 건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 될까요? 소유함으로써 이 소유한 것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명품을 입고 다니면 내 가치가 명품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된다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든 하나의 우리를 올가매는 늪에 빠뜨리는 방정식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절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나를 신기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마다 깨우치지만 결단하지 못하니까 못 벗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던져야 되는데 못 던져요. 이걸 버려야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고 역사하심이 있는데 붙들고 또 붙들죠. 왜?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니까 버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벗어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가? 가장 기본이지만 우린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지 물음표를 던져보시고 내 마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만약에 잘못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